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교독을 합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예수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 손을 내밀더니 어찌 인자에게 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아주 유명한 다른 본문 예수님의 다른 사역이나 다른 행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제 사건이죠. 변화산, 변화산 이름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모습이 아닌 신성의 모습으로 바뀐 신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신성의 모습이라 할 정도로 육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초월한 어떤 신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신적인 모습, 본래 모습은 이제 아닐 거고, 그죠? 적어도 시야를 통해서 눈에 보여진 방식으로 변화가 됐는데, 일상적인 육신의 존재 방식과 다른 차원의 어떤 신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좋은 데 갔을 때, 특히 성도들하고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할 때,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할 때 이제 변화산 이야기를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러면서 변화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우리 집에 가기 싫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셀 모임이나 지체들의 모임 속에서 너무 공동체 지체들과의 모임이 너무 좋다 이런 말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본문은 아주 익숙하게 베드로가 했던 말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매번 제가 구약의 스토리나 신약의 스토리를 사건의 사실성, 예수님의 행적이 됐든지 어떤 이야기 됐든지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의 그 사실성을 우리가 이제 일단 읽고 또 듣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 수준에 있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사실적 맥락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계시적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심이 많이 없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또
계시적인 어떤 의미들을 알게 되니까 점점 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 수 있는 영역은 사실적 영역이고, 또 어른들은 좀 더 지적으로 더 뛰어나니까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이해를 하는 거고, 아예 어른 구별 아니더라도 신앙의 수준 따라서 또 어떤 지적 사유 능력의 수준 따라서 이 차등은 점점 깊어갈수록 이제 적은 사람들이 좀 소수들이 더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워가기 때문에 사실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맥락 속에 어떤 영적인 이해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집중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앞뒤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같은 시간성 속에 지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더냐. 이제 지금 중반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3년인데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대속의 제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길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결과를 보고 많은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더냐. 저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라면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뭐 이런 맥락에서 끊임없이 제자들도 군중들도 그걸 탐색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 탐색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 함께 내가 메시아라면 당신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너희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나는 이렇게 메시아 되심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로 왔다. 이제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아직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영광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헌신할 때 깃발치고 사람들 앞에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를 했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9장 1절에 넘어와서 너희들이 그 기대하는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 신적 영광이 실제로 역사 속에 독립운동을 통해서 로마 정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뒤엎어내고 하나님의 주권 국가를 실제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영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다음 수순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장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에 대해 이 표현 그대로 사실적인 이 표현은 제자들이 지금 그동안 납득하고 기대하는 바와 맥이 같아요, 달라요? 네? 더 위에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 제 질문에 계속해서 자기 의식을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새끼줄 놓게 돼 있어요. 의식의 줄을 딱 놓고 그냥 떠내려가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제자들 귀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어쨌든 제자들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고난과 죽음으로 임한다. 이 말은 제자들 귀에 안 들리는 이야기죠. 그죠?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명제를 두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이 죽기 전에 본다면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짧게 보면 오늘 그러고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죽기 전에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 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은 뭐 분명하겠죠. 분명한데 이 말만 봐가지고는 12제자들 중에 이 변화산에서 본 사람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지 그 비슷한 거는 또 있었지 않겠어? 그죠? 성령의 체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이걸 볼 수도, 그걸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까지 갈로에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 임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먼저 세 사람이 경험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신비적 모습, 이제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에 데려온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되는가 하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고대 시대예요. 고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전자, 전기의 어떤 그런 문명을 경험하지 않는데요. 일상 속에 나타나는 불이나 어떤 뚜렷한 현상들은 자연적인 불을 통해서 그들이 보지만 그보다 조금 신비적인, 조금 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경험들은 뭐 이 정도겠죠. 번개 칠 때, 그죠? 번개 칠 때 그 빛이 팍 튀는 그거는 고대에도 지금도 우리한테는 아주 신비적인 경험이고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계나 혹은 전기나 전자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재현할 수 있고 그런 화려한 것도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이 고대의 이것을 경험한 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일단 광채가 났다 그러는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어떤 색깔도 희다고 말하는데 이건 빛도 아니면서 빛이 뿜는 어떤 그런 밝은 흰색을 이제 본 거죠. 우리가 안 봤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시대의 경험이었던 그런 언어로 묘사를 이렇게 한 거겠죠. 어쨌든 신비하다 할 정도로 일상의 어떤 경험에 넘어서는 그런 신비체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 다른 두 인격이 보여진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엘리야다. 누가 봐도 모세다 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맞박에다가 나는 엘리야 이렇게 연극하게 붙이고 나타난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꿈을 꾸면 그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나는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떤 표현도 없는데 그냥 꿈에 저 사람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라고 알고 할아버지가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것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상상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가슴에다가 표 달고 나는 왔다. 예수님, 야, 소개하면, 야, 모세다. 모세님이다. 엘리야님도 이렇게 소개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이 확신하거는 예수님은 분명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직접 한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합시다. 그렇게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이제 말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변형된 모습을 본 거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는 그 현장에 자기 있으면서 이게 좋다고 말한 거예요, 나쁘다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좋다고 말했죠. 근데 마가는 그러면서도 이 심정이 어땠는가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요. 뭔 말 할지를 몰랐고 사실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나중에 증언을 했겠죠. 그거를 제자 공동체를 들었을 거고 나중에 초대교회 지체들 다 알았고 마가는 그걸 그렇게 이제 기록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적인 상황이에요. 자, 왜 무서웠을까? 또 뭐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주목하려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다고 사실만 말하고 이걸 우리가 또 성경의 다양한 상황을 따라서 또 해석을 하거나 또 그걸 추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의도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여러분, 자, 이제 내가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변화산 사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나는 변화산 오늘 처음 듣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평소에 변화산 사건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 치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동의했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자 이거는 여러분 동의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듣기 전에 오늘 설교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기억 속에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구름 속에서 이 말했던 내용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제가 이걸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이 본문을 정신을 차리고 그냥 청자 말고 그냥 설교를 듣는 자 입장에 있을 때 말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설교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됐을 때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변화산 사건에서 이런 말을 했네라고 이제 그때 처음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 본문을 읽기도 하고 설교로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없고 들었겠지만 내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죠? 이걸 여러분하고 주목하자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새를 짓고 이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자, 이야기를 할 때 이 7절 이야기가 하나님이 실제로 누군가의 귀에 육안으로 귀로 들릴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한 것이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안에는 굉장히 드문데 사건이 또 다른 사건에서 있었어요.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실제 하는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런 말이 들린 게 언제예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들은 거죠. 거기에 세례받을 때도 뭐까지 성령 하나님까지 같이 동반된 겁니다. 그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피조세계에 현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형상을 가진 분으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렸고 성령은 비둘기가 실제로 비둘기 모습인지 모르지만 온화하고
안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 이제 하게 되죠. 그 사건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가 말하려고 했던 본문은 예수님이 초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시면서 선언했던 그 내용하고 아주 중요한 연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거를 성경 신학에서 신약 신학, 자, 구약을 연구하는 그 신학의 영역을 구약 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을 복음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한 사람 보고 신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달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있어 신약 학자들에 있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의 짱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이야기할 때 앞에 예수 사건과 성령 사건은 강력한 친구가 합쳐가지고 가장 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신약 사건 안에서 신약의 안에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할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에서 강론을박하면서 견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 기독론과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독론이 뭡니까? 한자어로 기독론인데 기독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쓴 게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자어로 신학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론을 또 내용들을 따로 분리해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은 이 학문이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신약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냐? 그것만 다 정리해가 총체적으로 밝히는 학문이 신학 안에서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들어본 거 있어요? 신론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 다 이야기하겠죠. 특히 성부 쪽에 비중을 가지고 신론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들어봤죠? 교회론, 또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론, 또 지금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제자도는 신학의 분류 안에 들어갈 만큼 양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론과 뗄 수 없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기독론과 교회론을 연결해서 말할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제자도예요. 그리고 또 교회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은 뭐로 정체성을 말하는가 하면 제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개인으로서 자기 고백이 그리스도와 관계 맺을 때 그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고 공동체를 묶고 있을 때 그걸 뭐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그 메시아 되심의 의미는 결국 뭐로 연결되는 게 하면 그를 스스로, 그를 주로,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가 제자가 되겠다는 삶으로 헌신하고 고백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언어로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곧 제자됨에 있는 거죠. 그걸 성부 하나님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이것을 언어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은 이 세 사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120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50명이 12제자를 포함한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의 성령을 기다릴 때 신비적인 성령을 경험해요. 이 경험도 놀랍지만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특히 12제자의 핵심이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세 사람만 경험했던 변화산의 신비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했던 이 언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셨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됐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의 말을 듣는 제자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론과 제자들 연결합니다. 기독론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시인하고 많이 하지만 거기서 거기에서 그냥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다 예스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지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은 좁은 길 가는 자를 찾는데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가르침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든지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고백이 내 진정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현재 속에 생생한 생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삶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이 말을 예수님의 사건을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앞에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어디를 항상 기억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출애굽 사건의 주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구약 성경 전체 계시를 통해서 예수 사건이 그 긴 시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성취라고 말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에서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내산 이야기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이야기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계속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고 그의 신학을 피력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90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라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뭐 여름에 강가에 가면 애들이 뭘 던집니까? 납작한 돌을 던지면 예? 수제비 뜨잖아요. 수제비 떠보셨어요? 예, 물수제비를 딱 뜨면 착착착착 탁 해고 이제 끝을 맺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그죠? 예언과 하나님 언약들은 끊임없이 물수제비 뜨는 것처럼 계속 그 예언들은 착착착착 가다가 마지막에 열의 마지막 고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수제비 뜨는 방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고, 산맥의 이름으로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일어나는 시내산 사건은 한 산의 고봉이라고 보는 겁니다. 고봉은 그 고봉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고봉을 지향하게 해요. 그래서 예언을 계속 주잖아요, 그죠? 예언을 주면 그 예언은 쭉 이어가는데 그 예언은 저 마지막 큰 예언의 본질 예언의 그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되는데 그 사이에 작은 고봉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신명기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하는 예언을 지금 던졌잖아요. 던지면 이 예언은 쭉 가다가 하나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수제비 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럼 최고 마지막 예언의 고봉이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수제비 뜨는 거는 뭘 이야기했을까요? 아주 성격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뚝 떼가지고 지금 15절만 딱 뜨면 오, 모세가 신령한 예언을 하셨네. 예수님을 이렇게 신비하게 그 엄청난 세월에 앞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할 말을 이렇게 했을까?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뒤에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 말과 함께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언자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이고 예언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처럼 중보자 역할도 한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죽지만 내 후계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왕권을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는데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건들이 계속 해나갈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결국은 그렇게 듣고 하다가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는 모든 열방의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왕으로서 그의 아들 되심을 향해서 그의 말을 듣는 걸 통해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됨에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시내산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새 출애굽, 본격적인 출애굽, 이 출애굽의 이 모세 예언이 그대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에 우리는 부름받은 주인공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신앙을 알게 되고 십자가 사건, 내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언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 하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늘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신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듣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뒷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은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알아먹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 경험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이야기로 뒤에 마무리됩니다. 그 마무리의 맥락은 뭔가 하면
8절 봅니다. 다시 마가복음 이제 9장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이제 둘러보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비적인 현상은 딱딱 사라지고 다시 띵 하고 현실의 모습 딱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 내려온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음성의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말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이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다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경고한 내용 중에 이 예언 이야기하고 맥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뭘 연결하는가 하면 이 예수가 분명한 메시아구나, 분명한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주체구나, 이렇게 이인색했는데 예수님 곧바로 이건 나중에까지는 입에 담아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인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 중에 메시아를 칭할 때 인자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제자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라는 이야기를 바로 쓰면서 영광의 모습을 본 그대로 나는 메시아고, 메시아를 칭했던 그 인자 그대로 자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뭐 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요 대목은 제자들이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성경이 말하는 다 그대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신성의 변화산의 시청각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고 나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하고 연결시켜요? 죽을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 질문을, 자기 안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오늘 봤던 변화산의 경험이나 음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는 또 예수님 이야기는 인자와 이분이 분명히 맞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지?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본 거나 그동안 예수님 살을 동안 들은 거나 예수님 메시아가 분명한데 오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말해줬는데 도대체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 엘리야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가장 화려한 승리와 영광과 힘과 권능의 표상으로 나타났던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 설명 제가 안 해도 되죠, 그죠?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수백 명의 이방 제사장들 죽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을 재현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엄청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건데 그것을 갑옷을 입고 영광의 관을 쓰고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말 타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난가 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 예언자들 와서 싹쓸이 해놓고 메시아를 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사람은 누구로 표상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럴 만한 예언자는 엘리야이겠거니. 엘리야 같은 권능을 가진 자가 먼저 와서 초토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메시아를 모실 거라는 이런 상상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구약과 성경에서 그럴 만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나 그의 나타남의 방식이나 다양한 표상을 했는데 권능과 영광의 표현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죽음과 초라함과 고난받음과 종됨의 언어도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순되는 둘 중에 뭘 취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걸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가 와야 먼저 와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 말은 왜 있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야와 다윗 왕권과 영광과 이런 것의 묘사도 있긴 하지만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뿐이 아니지 않냐.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왜 써놨겠냐. 자, 이 과정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는 것도 섭섭하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메시아 사건의 본질적인 사건이다.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게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고 이제 끝이 나요. 지금 이것을 기록한 때는 모든 사연이 다 상황이 다 드러난 이후에 이제 쓰게 된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 멸시받는 것, 추워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요? 고난받고 멸시받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욕구와 욕망이 추워도 멸시받고 고난받는 것은 내 삶의 추워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걸 배제한 채로 여전히 성경을 들먹이고 여전히 믿음을 들먹이고 여전히 신앙을 들먹이면서 영광스러운 그림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그림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멸시의 현장이 내게 들이닥치니까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신앙으로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딴소리 하는 겁니다.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고 그냥 그렇게 오리무중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신앙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 과정은 대부분 멸시받고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신비적 영감을 경험한다고요. 몽둥이 들고 애한테 이놈 새끼 잘 살아라 하고 매대고 악소리 내고 애한테 한 번도 안 지고 그런 아빠보다 아들과 자녀 앞에 울고 말도 안 되는 뭐 어젯밤 쉬고 울고서도 악발을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일관성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한테 아이들은 훨씬 더 영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저런 엄마를 붙들고 계시면 그걸 느낀다고. 비교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멸시와 고난과 수치심과 참 어디에 엉덩이 들릴지 모를 정도로 참 부끄러운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앞에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실패하다가 또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걸어가는 어설픈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자존심 지키고 5점 남기지 않고 한 번도 자존심을 안 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영적 생활의 본질은 불가능하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영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삶에서 고난과 멸시받는 과정을 통해서 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신앙의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통해서도 영광도 경험하게 하고 위로도 경험하게 하고 프라이드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쓰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멸시와 천대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다시 그것만이 아니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제자들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도 멸시와 고난받는 것이 우리 속에 같이 수용되어지고 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교회의 참된 제자됨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